안녕하십니까, 박준호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이 복음에 관하여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포효가 있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면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이란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시금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그 풍성함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요, 우리 서론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기초로 한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수도 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왔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복음이란 말을 처음 듣는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당신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가 막힌 답변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길을 가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다가와 묻습니다. 선생님,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혹시 복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겠죠. 아니면 대답은 잘 못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이란 말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복음에 익숙하다고 해서 복음을 다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릇된 오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복음을 아는 것을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여기고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과학 공식인 F는 ma처럼 복음을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복음을 안다는 것을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복음을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복음을 바울에게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안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 무언가를 덧붙여서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가운데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운데 섰다라고 하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을 소유한 것까지를 말합니다.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복음의 내용이 내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복음의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까지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복음의 내용은 알아도 복음을 소유한 것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저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도 복음의 내용은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을 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을 알고 소유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소유하는 것까지 이른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어떤 능력이 될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시면 이어서 나오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여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더 할 수 있는데 뭐냐면요. 복음은 단순하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은 어린아이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 명료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함의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강대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도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물론 이 말도 맞지만 우리는 그저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복음의 핵심을 아주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세포의 아주 기본 단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이미 다 안다라고 자만해선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우리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다. 내가 다 아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함의를 우리는 인정하고 더욱 풍성히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평생을 묵상하여도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을 정도의 광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자체와 복음이 의미하고 시사하는 모든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이것 하나뿐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바울과 같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외치는 것 뿐이다. 복음은 너무나 강대하여 우리가 감히 다 측량할 수 없다. 복음의 전제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범위를 넘어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가지는 복잡성과 광대함을 인정하고 복음을 더욱 풍성히 알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복음에 대한 그릇된 오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해달라고 한다면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비웃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하루는 호기심이 생겨서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축약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고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의 핵심을,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사 4개를 기억하면 참 외우기가 쉽습니다.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동사 4개를 기억하시면
이 복음에 대해서 기억하기 쉽고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동사 4개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전도할 때나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것보다 더 압축해서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 이렇게 더 축약해서 더 압축해서 말을 하죠.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에 살을 더 붙여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2가지를 우린 추가할 수 있죠. 덧붙일 수 있죠. 무엇입니까? 장사되고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사실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실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 2가지를 언급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돌무덤의 시체가 안장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를 믿는 자에겐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빼고 믿는다고요? 그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살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우리 4가지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뭐를 또 덧붙이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것까지 붙여서 이해하고 말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저 독립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가진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말할 때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말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택하사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도 이를 증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요, 구약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1세기 이래로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복음 사건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이것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그 사건. 이것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가리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사용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 약속을 잡았다. 그때 기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단어를 1세기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단어를 차용해서 복음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있지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 이 사건이,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복음은 그들에게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면서 덧붙여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로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사건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과 죽음에 관하여 답을 주는 것만큼 가장 필요하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주관이 다르고 지위가 달랐지만 모두가 바로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황제까지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바울은요, 복음으로 그 운명이 바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복음을 믿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에, 이런 고백에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력서에, 우리 인생의 이력에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력임을 알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력서를 다 받아보셨을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력이 집이 몇 채더라, 아니면 자산이 몇이더라, 아니면 자녀가 잘 됐다더라, 끝까지 건강을 유지했다더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력이 바로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이력이 무엇인지 아니, 무슨 학교를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직장 생활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력이며
또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제1강 우리 서론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아까 여러분들과 나눈 대로 성경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러면 이 복음 사건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인가? 정말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 일인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2강은 구약의 복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져 오다가 마침내 성취된 것인가? 구약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복음을 소유한 저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